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이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나까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시 또 주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몸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로 전부 나르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할 부분은요, 사람 애로의 인간학 123페이지입니다. 사람 애로의 인간학 123페이지인데요. 5번에 세계와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세계와 세계관은 이제 영적 존재 애로의 인간학 2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보면 세속적인 인간학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또 새롭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와 세계관은 세속적인 인간학, 인간의 이성에서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쓰여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야 할까? 인간이 자기 생각을 통해서
기술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생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학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인간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세계관,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그 문화적 공간, 법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앞에서 아까 나왔었죠.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간이 필요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적 공간을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뭐냐? 이제 세계관은 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실천적, 정서적 측면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세계관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포괄적으로 또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또 더 넓게 포괄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세속적인 인간학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이 인간에게 말을 하는 것은 에로스의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세우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까지요.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에로스의 능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가 언어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인간의 말로 나타날 때는, 언어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언어 구사에 그 능통하는 사람들 있죠. 언어 구사가 능통해진다거나 그 위대한 시나 위대한 글로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의 에로스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자연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필수 불가결한 힘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오류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에로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오로지 나로 실제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으로 실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아담으로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야훼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다. 즉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나이고자 한다. 하나님의 너로 부름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나로 존재하려는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자연과의 관계 방식으로 에로틱하게 하나님과 관계하려 할 때 그 결과는 야훼 하나님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에로스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에로스가 극에 다르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혹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과 관계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예요. 그죠? 심리의 부분이 자연과 관계합니다. 심리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이고 나는 하나님의 너로서만 생명의 실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절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하나님의 혹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부름받음으로써 우리가 응답하는 존재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세속적 인간학에서는 그럴 수 있다. 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가 일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계관을 보게 된다. 세계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사에서 나타난 세계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가 일어나는 존재라는 건 나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자리에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감히. 그죠? 그러면서 세계관에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상실. 여기서 나의 상실은 인간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은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세계관을 구축해 가는 줄 믿습니다. 2번,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찾으려 나름대로 노력한다. 이 노력은 인간에게는 생의 의미, 즉 정신의 실제성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없는 창조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정신의 실제성을 통해서 정신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딪히는 마주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때그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생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 인간 정신의 모든 창조적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실제성의 문제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정신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명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 또 강도사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심령이 되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정신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달리 말하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서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타자 또는 당신이라는 존재로 관계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자신을 자기가 또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내가 또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 나를 또 만나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 자아가 상대로서 실제하고 절대적으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존재로 만나지 않으면 당신이라는 존재의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을 올려놓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자꾸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모토를 가지고 참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아까 강도사님 아까 그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찬양을 계속 주셨다 했잖아요. 저는 또 뭐냐 그러면 계속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 그 찬양이 계속 어제부터 맴도는 거예요.
이따 끝날 때 제가 한번 할게요. 계속 어제부터 그 찬양이 내 안에서 계속 어제 새벽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 딱 들어가는데 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내가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이 있는지를 모르고 가더라고요. 욕심으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밤에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제가요, 보니까 아니면 이런 욕심이 있어요. 그런 욕심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안 그래도요, 목사님 보니까 박 목사님 안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목사님이 욕심이 있구나. 욕심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맞아요. 저도 저를 아는데 저가 저를 아는데 우리가 나가 나를 보기가 힘드는데 나가 나를 봤다 그러면 남들은 오직이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욕심은 내 신념이고 집착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욕심이 들어왔더란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교묘하게 틈을 탔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집에 애들을 한 8시 반에 이제 작은 애가 학교를 가고 나서 커피를 타고 딱 방에 이제 큰 방에 앉아 있는데 그냥 앉은 그 순간부터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에게 물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묻는 물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한테 주는 물음이에요. 네가 뭐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가는가? 이 물음이 오면서 막 나도 모르게 속에서 막 펑펑펑펑펑 뭐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 제가 뭐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발견되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그러면 그 어려서부터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커오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그런 상처 부분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제가 발견됐었어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신이 하나도 없었고 뭔가를 해도 그냥 자신 있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 게 누구였냐 그러면 우리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또 뭐냐면 하나는 또 뭐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안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패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어떤 부분은 내가 물어서 하는 대로 그 응답이 그러니까 틀린 응답을 주셨든 맞은 응답을 주셨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또 열매도 따게 하시는 걸 보게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자신감을 얻고 오면서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그러면은 시체 말로 막 2판 4판 아마 죽기 아니면 살기 아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는 그때부터 제가 이게 기질이 좀 원래 본 기질이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서 발견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한테 맡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버려야지. 그리고 제가 또 누구한테 부탁하는 스타일도 못 돼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쉽게 이거 집사님 이거 같이 합시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럴 건데 그 사람한테 특별히 유익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면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남한테 부탁을 하지 못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실제 말로 끝장을 봐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러니까 그 기질이 좋은 거니 뭐냐 그러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막 무조건 렛츠 고야 무조건 렛츠 고. 근데 또 그 뭐라 그럴까 기질적인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안 좋은 게 내 욕심 어느 순간에 내 욕심으로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그 물음이 올라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람이 되려고 했지? 그러면서 울면서 계속 안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욕심으로 갔네요. 내 욕심으로 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서 내가 어떤 개인한테 잘 보이고자 어떤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쉽게 말하면 대내외적으로 그냥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속성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속성들이 내 안에 요만큼 자리하고 앉아서 그것들이 나를 그 육신성을 통해서 나를 끌어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것들이 그 교묘하게 나를 끌어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으로 가는 거는 절대 하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 발목 자기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발목 자기가 붙잡아 보세요. 한 걸음도 나가기 힘들거든요.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윤은주 목사님은 이제 말씀하시대요. 미국도 가고 싶고 러시아도 가고 싶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도 미국 가고 러시아 가면 어머 그 목사님 그렇게 잘 돼가지고 미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다 그러네. 의도치 않게 그런 속성들이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다 난 미국 안 가도 상관없어. 난 러시아 안 가도 상관없어. 나 아무 데도 안 가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하고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면 그거면 되는데 내가 뭘 바라고 사람이 되려고 했지? 그러면서 또 혼자 앉아서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울고 났는데 밥을 차려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또 그렇게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1차적으로 부흥회 하고 나서 또 우리 목사님 2차적으로 밥상에서 부흥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3차적으로 여기서 앉아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게 또 연결이 돼갖고 저녁에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그 문자에 보니까 또 8월 4일부터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인가 또 미국에 다시 가신다는 게 그 문자를 딱 보니까 어메 아우 싫으다. 죄송해요. 이게 이제 육신이 그러는 거지.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너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제 진짜 본심입니다. 2주인데 한 달은 걸린 것 같고 막 한 석 달은 간 느낌이고 막 사실 그래요. 빨리 오셨으면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는 둘째치고 엄마가 어디 장사하러 오래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띄워놓고 오래 다니셨거든요. 한 보름에 한 달이고 이렇게 오셨었거든요. 그 보름 있잖아. 한 달 동안 그 엄마 기다리는 심정 있죠. 다 그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그렇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장사하러 다니시니까. 어린애들끼리 살면서 그 엄마를 보름씩 한 달씩 얼마나 참고 기다렸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꼼지락 거기서 다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하나님 우리 세우는 목적이 사람 되게 하는 목적이 어쨌든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욕심으로 가더니 욕심으로 가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쇠라도 먹겠어요. 쇠라도 씹어 먹겠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내려주고 나니까 이 비운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야, 이걸 비우고 산다는 건요. 비워봤으니까 비우고 사는 게 얼마나 또 기쁘고 충만하고 또 희락이 넘친다는 그 심령을 알거든요. 근데 알아지거든요. 야, 이거 비우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데 또 뭘 그렇게 내 세계를 구축해서 세워가지고 욕심으로 또 내 세계를 한번 세워서 또 그렇게 가보려고 했던가. 그 지겨운 일을 또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어제 오늘 또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함을 주셔서요. 내 속에 이거 꿈틀꿈틀하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서 또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요. 러시아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프리카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막 세계를 다닐 거라고 했는데 세계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그냥 그렇게 가려고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뭔가 발견될 거. 그러니까 100% 사람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뭐가 나와서 끊임없이 절이 받아야 비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빨리 되어지고, 나도 어떤 공사님 그래도요, 자기 꿈에요, 구석구석에, 자기 꿈에 아주 자기 그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꼽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또 전부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속 아주 알알이 박여있는 이놈은 사단의 속성들을 아주 쪽집게 접어내듯이 쪽쪽쪽 뽑아내야지만이 우리가 100%의 사람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는 만큼 그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예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 자아는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의식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의해 자신을 의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의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과 관계하려는 한다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너 또는 당신으로 만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자신을 의식하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노력은 정신사에서 보통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형이신 하나님이 비춰 주셔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비추고자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인간의 이성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쾌락 추구 형태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는 주로 고대의 인간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의 전제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정신적이고 보다 이성적이고자 예를 쓴다.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변화하며 가변적이고 유한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고 불변적이며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를 항상 찾으려 했다. 그들은 생각하길 육체적인 것은 또는 진료적인 것은 언제나 변화하며 유한하며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진료적인 것 이렇게 나왔죠. 어떤 생명체의 본질을 뜻하는데 그 본질에 어떤 그러니까 진료가 온 재료라면 온 재료의 어떤 형상을 가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의 온 재료가 그 밤 알맹이죠. 그죠? 밤 아래에 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알맹이가 딱 여물려서 나중에 우리가 밤 알을 껍질을 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는 거거든요. 알맹이가 그 생명의 본질이라 그러면 그 밤 껍데기가 어떤 진료적인 형상을 가미한 알맹이에 껍데기 씌워놓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정신의 만족이 없고 불쾌와 혼돈이 지배한다는 생각이었다. 참다운 행복과 만족은 영원한 것에 있다고 보았는데 영원한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 진료적인 것이 아닌 형상적인 것에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보다 정신적일수록 혹은 보다 형상적일수록 완전하고 정신적인 기쁨을 준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영을 정신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철학에서는 영을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과는 플라톤의 철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존재는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는 형상에 의해 지배되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료는 형상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존재한다. 이제 인간의 이성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진료는 형상의 모사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또 모사물 찾아보니까 본뜰모에다 백길사더라고요. 본뜰모 백길사 그래갖고 본뜨거나 베낀 물건 진짜는 아니죠. 원래적인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짝퉁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좀 있습니다. 모사물에 불과하고 원형은 형상에 있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원형으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특히 고대 헬라 사상을 강하게 지배해온 플라톤의 사상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였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는 명제를 남겼는데 그는 이 변화 속에서 불변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했고 그 존재는 인간의 이성, 즉 정신에 의해 발견된다고 믿었다. 파르메니데스도 마찬가지로 만물은 항상 불완전하다고 보았고 그 원인은 변화에 있다고 보았다. 변화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며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주관적인 견해인 속견에 의해 판단하며 산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주관적인 견해는 절대 옳을 수는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인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며 보편적인 것이 절대적이라는 윤리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들의 이런 생각을 종합해서 자신의 이데아의 체계를 펼치는데 그에 의하면 정신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육체라는 물질을 실제로 여기지 않고 정신을 참된 실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철학가들도 철학에서 정신을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철학자들도 영을 통해서만이 실제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철학을 통해서 자기들이 학문을 통해서 연구했지만 뭔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 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본 모습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존재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보편적인 존재는 예컨대 관념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관념적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여기서 관념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생각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시각, 청각, 감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촉각 이런 부분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은 관념적으로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본질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그런 사실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플라톤은 두 개의 세계에 대해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세계에 있다. 정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고 물질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거든. 눈에 나타나는 세계이거든요. 정신적 세계는 관념을 인지하는 세계이고 물질적인 세계는 이 관념이 반영된 그림자와 같은 세계인데 그림자가 실제를 따라가듯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물질계는 비가시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도 또 읽다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쭉 가다 보면 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 영혼은 이성적인 면과 열정적인 면과 욕망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면이 서로 조화하지 않으면 불쾌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그의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 조화는 플라톤에 의하면
관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성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관념의 세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영혼의 만족은 이 불변의 정신적 세계를 인지함으로 온다고 믿었으며 정신 안에서 영혼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들도 철학에서도 정신의 세계를 불변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인간관에서 인간 정신이 이데아의 세계를 지각할 때 영혼의 조화와 그로 인한 정신의 만족이 온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는 인간 영혼이 물질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인 관계에서 만족이 온다고 보았다. 그의 이론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주관적인 이론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보겠다는 태도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정신에서 이성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너무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어떤 주의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주의는 절대 안 되거든요. 왜?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타자의 실제성, 즉 그에게는 신이 하나의 정신이고도 보편적인 관념으로 나타난다. 실제성에 의해 실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그 존재에 의해 의식된다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정신의 자기 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타자를 스스로 세우는 형태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타자는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자를 세우는 것이다. 사실 그에게서 영혼의 조화는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 만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만족하고, 근데 실제로 만족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세계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한 거지 실제로 만족이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만족하는 것 같으면서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또 다른 문화적 공간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마치 저기 사막에다 호텔을 세우고 저기 바다에다 인공섬을 만들고 그런 게 다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만들고 또 세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4번 두 번째 유형은 책임 추구론적인 형태로 인간은 자신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고대인의 행복 추구적인 인간관에서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스스로 찾으려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고대인의 성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논리는 인간 자신 안에 보편적인 도덕률을 발견하는 형식 윤리학의 관점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칸트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 쾌락 추구적인 인간관에서는 정신이 물질보다 더 고상하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사실 정신이 육체보다 더 고상하다고 믿는 절대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지식이 무지보다 낫다는 특정 지식인의 사유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래서 악이란 무지의 산물이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즉 쾌락주의의 인간관은 특정의 지식인에게나 해당되는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소수의 철학자들의 바람직한 자신들의 생각을 만인에게 다 해당되는 형태인 것으로 절대화시켜 제시한 인간관이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책임 추구의 인간관을 제시하는 칸트는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암하고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죽고 썩고 다
다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제 아무리 고상해도 죽고 썩을 것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말로 이렇게 다 펼쳐놔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 전체 내용이 복잡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칸트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주어진 인식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테고리에 의해 인간은 대상을 규정하며 개념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진리란 사고와 사고의 대상과의 일치가 아니라 사고와 사고의 고유한 법칙과의 일치에 있다. 인식적인 진리가 선천적인 카테고리에 근거하듯 윤리적인 진리도 선천적인 카테고리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나의 의욕이 하나의 보편타당한 법칙과 같은 성격을 가질 때 나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선하다고. 인간의 이성의 세계는 왜?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왜?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는 타락한 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너의 의지의 요구가 항상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주장한다. 행위하는 인간의 의지에 어떤 의도나 특정의 목표, 충동이나 경향 등 행위를 위한 특정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내용이 없는 오로지 선천적인 법칙에 따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명령은 정언명법의 법칙으로 인간의 양심 속에 주어져 있다고 한다. 쾌락주의적인 인간관에서는 특정 소수 지식인들의 이데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명 없이 보편 타당한 원리로 제시된 반면 칸트는 이들보다 설득력 있게 보편 타당한 법칙을 인간 내면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의 이 정언명법, 인간의 양심에게 맡겨진다는 정언명법은 아무 내용이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법칙의 성격을 지닌다.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져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자들의 내용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법칙을 인간이 자신의 양심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다. 즉 신적 법칙이 명령의 형식으로 인간 양심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 신적 법칙이 너라는 인격적 존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는 하나의 율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이 율법을 창조할 수 있고 이 율법을 준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죽고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겠네요. 5. 세 번째 유형은 가치 추구론적인 형태로 자신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이런 형식 윤리학은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인간관은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에 의하면 칸트의 형식 윤리학은 행위의 내용이 없고 오로지 법칙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의 고유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윤리란 행함에 있어서의 의도나 경향이 반영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것인데 칸트식의 윤리는 당위를 물었지만 무엇이 도대체 당위인가를 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주의 또는 법칙주의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은 실질적인 윤리학을 제시하는데 당위의 내용을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서 최종적인 것은 당위가 아니라 당위의 내용인 가치가 되는 것이다. 가치란 인간의 사고나 활동 등과 전혀 무관하게 인간의 경험, 활동의 세계와 전혀 무관하게 소위 범우주적인 구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본질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파악되는 경험 세계와 관계없이 인간의 감각, 직관 내지 가치관으로 파악되는데, 즉 이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가 정언명법을 이성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 말은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무조건 명령하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맞다고 명령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박 목사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칸트가 정언명법을 이성적으로 지키라는 명령을 했는데, 가치 추구론자들은 이성의 그 자리에 인격을 대체해 놓은 형태라고 알 수 있다. 나의 인격은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가치 추구론적인 입장은 철저히 현상학적인 방식을 취하는데,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 체험에서 출발하여 거기서 가치의 질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치의 이념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가치들은 나름대로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아래에 있는 가치는 향락의 가치이고, 그 다음엔 죄아의 가치,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 그리고 윤리적 가치의 서열을 가진다. 이런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에게서 선이란 더 높은 가치를 선취하는 데 있으며, 악이란 더 낮은 가치를 선취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가치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서열을 정해놓고 더 높은 것을 선택하면 그만큼 자기가 선하다고, 더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그게 지극히 이성적인 부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전부 다 이렇습니다. 오직 쾌락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위해서 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희락을 위해서 사는데, 인간은 오로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도 이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쾌락을 느끼면 그 순간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건 절대 오래 가지도 않거든요. 인간의 쾌락은 여러 군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것을 통해서 느끼고, 하여간 인간의 쾌락을 느끼는 방법은 아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추구론적인 인간관에서 가치의 질은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가치의 질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데, 여기서 이성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되는데, 여기서 인격의 의미는 곧 인간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에게서 인격이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그것만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인격이신데, 인간의 이성에서는 이렇게 인간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또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곧 인간적이며, 그것은 가치관을 가지고 더 고상한 가치를 선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자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에서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지 않고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다 아주 인간의 타락한 이성에서 나온 생각이 전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고상한 이성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대의 쾌락 추구의 형태와 같이 특정 소수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특정 이데아를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냐 절대화시키든지, 혹은 칸트와 같이 스스로 인간 내면 안에서 절대적인 법칙을 세워서 인간 자신이 계명을 주는 자로 세운다. 더 나아가서 가치 추구론자들과 같이 인간이 곧 인격, 즉 하나님 존재의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선악의
자는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름받는 인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상들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가 될 때 그 인간이 가지는 종말이 이러하라는 것을 말해준다. 타락한 이성에서 나오는 생각은 결국 그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아무런 생명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할게요. (1087) 아, 요거를 외워버렸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내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호와를. 아까 그 찬양 몇 장이죠? 아까 그 찬양 몇 장이죠?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만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죽고 썩을 것이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철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세속적인 인간학에 관계되는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심령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장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가오디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케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카 올레스카 여러베 케오데스카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케오데스카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가오디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케오데스카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는 멋진 아버지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 목사님께 박수 좀 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한 번만 더 오시면 그 다음 주는 박목님이 오세요. 보고 싶잖아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 예. 그죠? 그 밑에서 컸습니다. 저희들이. 안녕히 돌아가시고